할렐루야. 오늘은 승리의 새 단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실패하고 안 되게 되면은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렇다, 또는 우리는 너무나 집이 가난하다, 우리 환경이 너무나 좋지 않다, 그래서 환경 탓하고 사람 탓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돈 많은 환경이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돈이 많기 때문에 자녀들이 공부할 의욕을 잃어버리고 방탕하고 타락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반드시 가난하게서 그 인생에 막혀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가 반드시 환경 탓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은 굉장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았습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았는가? 자기 친어머니가 먼저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자기 같은 동생 하나를 낳다가, 베냐민을 낳다가 그냥 죽었습니다. 자기 위로는 계모들이 낳은 10명의 형들이 있어요. 12명의 형제 가운데서 11번째, 12번째가 요셉과 베냐민이요. 근데 이 아버지는 자기 아내 사랑했던 라헬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엄마 없이 큰 이 요셉과 베냐민을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그 요셉에게 좋은 옷도 입히고 올라면 브랜드 옷도 입히게 되고 사랑을 쏟았습니다. 근데 이 10명의 형들은 그것을 참지를 못한 거예요. 왜 아버지는 저 요셉만 사랑하냐? 왜 요셉에게는 좋은 브랜드 옷을 입히고 우리는 시장 바닥에서 싸우려 옷을 입히느냐? 그래가지고 요셉을 왕따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저 사람만 사랑하느냐? 그래가지고 요셉을 미워합니다.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요셉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언사가 불평했던 것은 왕따시켰단 말이에요. 말을 같은 동생이라도 말을 좋게 하지 않아요. 그러나서 이 미움이 크다 보니까 나중에는 요셉을 잡아서 감옥에다가 이 구덩이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10명의 형들 가운데 한 사람이 죽이지 말자, 생명을 해야만 되겠느냐. 그래서 구덩이에 빠지는데 나중에 이 구덩이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애굽 상인들한테 팔아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 20에 팔렸단 말인데, 은 20이라는 것은 한 2달, 3달 월급에 불과합니다. 노동자들의 임금에.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어요. 팔려가지고 어디 갔는가? 이제 노예살이 합니다. 여러분들 이 애국 나갈 때 보통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데, 이번에도 미수와 기쁨이와 필리핀에 수련회 다녀왔는데 배 타고도 안 가고 자전거 타고도 안 가고 비행기 타고 왔다 왔을 거예요. 비행기 타고 가는 것은 아니고 노예라는 것은 질질 끌려서 가는 거예요. 쇠고랑 채가지고. 그리고 가서 감옥살이 하는데, 요즘 외국인들 와서 노동하게 되면은 월급이나 받잖아요. 임금도 없어요. 생명도 자기 것이 아니고 돈도 없고 자기의 모든 게 전부 다 주인에게 속한 거예요. 주인 말 한마디면 생명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비참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이 나중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 또 갇히게 됩니다. 인생의 가장 이 밑바닥인 막장인 이 감옥까지 가게 됩니다.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 환경으로 말하게 되면 요셉보다 더한 환경이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 요셉은 결코 실패자가 아니에요. 요셉은 그 당시에 최고의 그런 성공자가 되고 승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극심한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 요셉이 이러한 승리를 가져왔는가? 자기를 구원하고 자기 가족을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하고 세계를 구원했는가? 요셉에게는 항상 3가지의 단어가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단어가 비전과 꿈입니다. 창세기 37장에 보게 되면 3절 4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말합니다.
5절에 보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더욱 그를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철하더이다. 요셉이 하나님께 주신 꿈을 꾸면서 그 꿈을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들은 이 꿈이 요셉이 꿈쟁이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아니 그러면 네가 이렇게 높은 사람 되게 되면은 우리가 니들 앞에 가서 이렇게 절한단 말이냐? 동생 앞에서 형들 어떻게 절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해와 달과 어머니와 아버지와 11별 11명의 형제들이 내게 절랍디다. 이런 또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0절에 보니까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말이나 되느냐?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에 두었더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꿈을 꾸게 되면 마귀는 시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라고 나서게 되면 마귀가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들 통해서 여러분을 공격한다는 사실이에요. 박수치고 그럴 사람이 많지 않아요. 초대교회 제자들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나서야 되니까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초대교회를 성도들을 핍박하고 제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심지어 죽이까지 몰았습니다. 이처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나서게 되면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가 종으로 팔렸고 감옥에 있달지라도 그의 인생이 굉장히 어둡달지라도 거기에서 항상 찬란한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2번이나 주어서 확증하게 된 이 꿈, 반드시 내가 통치자가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내 앞에서 무릎을 꿇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단은 나중에 요셉을 구덩이에 넣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구덩이에 옷을 넣으면서 자, 그 꿈이 20절 37장 20절을 보게 되면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이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가진 꿈을 말살시키려 한 거예요. 꿈을. 여러분 젊은이들은 청소년들은 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꿈이 무엇이냐? 나는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가지고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벌어서 결혼해서 애기 낳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것이다. 이게 꿈인가?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꿈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산 날 동안에 그저 내 육신만 위해서 살라고 하지 말하잖아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너희는 주께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를 주시고 우리를 성도를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요셉은 이 꿈이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5년 후는 어떻게 되고 10년 후는 어떻게 되고 20년 후는 어떤 꿈을 갖고 있습니까? 물론 이 땅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아파트를 더 넓게 평수로 넓히고 그리고 자녀들 잘 교육시켜서 잘 사는 것도 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나 육신의 꿈보다도 하나님 나라에서 꿈을 꾸는 사람, 하나님은 이 수많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있었고 민족이 있었지만은 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요셉 한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가 집중한 줄로 믿습니다. 꿈이 믿는 백성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셉이 가진 꿈이 어떤 꿈이 있는가? 내 자신, 나가 잘 되는 꿈이 아니에요.
내가 통치자가 되게 되면 우리 민족이 살 것이다. 지금 우리는 가족 단위요. 지금 요셉의 그런 식구들은 그야말로 야곱과 12아들 가족 단위입니다. 70명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이 가족 단위가 어떻게 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가지고 가나안 땅을 다시 들어갈 것인가? 그러려면 하나님이 날 먼저 축복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민족을 번성하게 만들게 되고 다음에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요셉이 믿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꿈이 있으면은 사단의 방해가 오게 되는데 이 방해를 이길 수 있는 것이 뭐인가? 믿음입니다. 두 번째다 내가 믿음이요. 믿음이란 뭔가? 믿음은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들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 온 거예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 또 교회에 나온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게 되면 사람들이 사람을 바라봐요.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팔았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45장에서 보게 되면은 5절에 보게 되면 요셉이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권하시라고 나를 당신을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들의 손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팔았습니다. 왜? 내가 애굽에 와서 총리가 되어가지고 애굽 땅을 살리고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보내셨습니다.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그래서 당신들은 나를 팔았다고 하지 마소서. 여러분, 요셉이 17살이었어요. 우리 나이로 하면 18살이면 고등학교 3학년 아닙니까? 한참 힘 있을 때요. 혈기가 방장할 때지 않습니까? 근데 10명의 형들이 우르르 잡아들어가지고 채소 옷을 벗겨버리고 잡아다가 집어서 구덩이에 넣어버렸어요.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꼈겠어요. 나중에 끄집어내서 애굽에 팔았어요. 팔 때 요셉이 애걸 했습니다. 형님들 제발 좀 나를 살려주세요. 이러지 마세요. 왜 형님들 왜 이랬습니까 도대체? 그 애걸할 때 이 형들이 안면 몰수하고 팔아버렸어요. 은 20 받고. 마음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어요. 세상에 어떻게 형들이 이럴 수가 있는가? 이게 7살 때도 아니란 말이에요. 17살 때면 정신이 축청하고 도저히 일평생 동안 잃을 수 없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상처받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직장 동료가 어느 날 내가 이 사람을 깼겠는데 나를 배신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의 친구나 여러분의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 여러분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봐요. 남편에게 배신, 아내에게 배신, 또는 직장 동료에게,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배신당해보세요. 그 배신감이 얼마나 와겠어요. 가장 비참한 것이 배신감이에요.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당했어요. 그때 인간의 최고의 그런 비참에 들어온 거예요. 도저히 잊을 수가 없어요. 보디발의 가정에 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보디발의 가정이 흥황합니다. 근데 이 아내 때문에 또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다 싸잡아서 그냥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또 배신감을 느꼈겠어요. 그러면 내가 이 10명의 형들 가만두겠다. 내가 이 보디발의 아내를 가만두지 않겠다. 요셉은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에 보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그럴 수도 있다. 믿음이 없게 되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어떻게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그럴 수 있다는 것이 믿음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들 배신할 때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그런 거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단 말인가? 틀리단 말이에요. 요셉은 뭐예요? 형들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뭐예요? 어떻게 아버지가 동생만 사랑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네가 우리를 다쓸 수가 있느냐? 이렇게 따지고 들은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장관들이, 국회의원들이 부정합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 청문회 나온 사람들 봐보세요. 다 드러내면 먼지 털어서 안 나온 사람에 대해서 다 있지. 다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나도 그 자리에 올라갔으면 그럴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인간은 똑같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이를 통해서 내게 선한 일을 이룰 것이다. 이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의 아버지, 왜 아버지는 우리 10명의 형들은 내버려두고 이 동생 조그만 녀석 하나만, 전맛 없는 녀석만 이렇게 사랑하고 좋은 옷을 입히고 그럽니까? 야곱이 10 아들을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부모의 마음은 그러잖아요. 다 똑같이 사랑해요. 그러나 요셉이 너무나 애잔하단 말이에요. 엄마 없이 어린 동생 손잡고 다니는 것이 너무나 불쌍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좀 다른 형제보다 좀, 네가 엄마는 없지만은 아버지 사랑으로 네가 이렇게 커라, 이런 의미에서 요셉을 좀 사랑한 거예요. 이것을 시기해 가지고 이 동생을 죽이잖아요. 그러면 이 동생을 죽이려고 팔아버렸던 이 형들은 행복했겠는가? 마음이 행복했겠어요? 아버지한테 와서 거짓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곳이 누구 옷입니까? 짐승에 피를 묻혀가지고 와서 아마 요셉이 악한 짐승에게 잡아먹혀가지고 이 옷만 남은 것 같습니다. 뼈도 없이. 야곱이 깜짝 속아가요. 아버지를 속였죠. 아버지가 요셉을 만나기까지 20몇 년 동안을 그 요셉의 잃어버렸다는 상실감 때문에 어둠 속에 살아요. 아버지 얼굴이 밝지 않은데 10명의 형들이 행복했을까요? 야, 이제 요셉 없으니까 우리 세상이다. 아버지가 우리를 더 사랑하겠지.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겠지. 그럴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가정의 기쁨이 사라지고 행복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생활도, 교회 생활도, 신앙생활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실수하고 그러게 되면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목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그럴 수가 있는가 하게 되면은 내가 사단의 올무에 붙잡힌 거예요. 그러나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함대에서 선을 이룰 것이다. 이게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요셉이 생각해보세요. 악한 증오심에 붙잡혀가지고 세상에 어떻게 형들이 나를 이렇게 죽일 수가 있단 말인가? 은이수에 팔을 수 있단 말인가? 내 동생과 생기비하게 만단 말인가? 내 아버지를 이렇게 생기비하게 만단 말인가? 이렇게 계속해서 원망하면서 형들을 용서하지 못했으면 요셉의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인가? 믿음. 창세기 39장에 보게 되면은 39장 2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의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요셉은 하나님과 기도하는 생활,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활을 끊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좋았단 말이에요.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문제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과 나 사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10명의 형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관계도 틀어진 거예요. 그래서 매사에 불평하면서 언사가 분명한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정말로 어려운 인생의 막장에 들어가가지고 가장 긴 어둡고 긴 터널 속에 들어가가지고 요셉은 그것에도 빛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봤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환경에 따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제가 이제 콜게이트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콜게이트 치약이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치약 회사가 되었어요. 비누도 만들고. 근데 콜게이트라는 사람은 영국에서 태어났어요. 자기 집안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아버지 병들고 어머니도 병들고 돈이 없어요. 초등학교 졸업하니까 부모가 쫓아버렸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널 못 먹여 살리겠다. 너 나가서 알아서 먹고 살아라. 이 아이가 울면서 집을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 아이가 꿈을 가했습니다. 내가 미국에 건너가야 되겠다. 근데 미국에 건너가라도 배 탈 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모르게 도선한 거예요. 들어가서 이제 있는데 선원들에게 잡혔어요. 도대체 너는 뭐 때문에 이 배를, 미국 가는 배를 이렇게 돈도 안 주고 탔느냐. 그러니까 선장이 그것을 봤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무엇이냐. 선장님 한 분만 봐주세요. 내가 미국 가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우리 조국에다가 내가 반드시 내가 보답할 것입니다. 이 선장이 기특해 보였습니다. 도대체 네 집안은 어떤 집안이냐. 우리 아버지 어머니 병들어 죽고 병들어서 오늘날 하고 나는 먹고 살 것이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미국 가서 내가 기회 땅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려고 합니다. 선장이 그 소년을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양자를 삼았습니다. 네가 미국 가서 성공하려면 세 가지 것을 지켜라. 너는 이제 부모를 잃은 사람이다. 부모가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겨라. 네 부모는 너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으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네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 반드시 주일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그것이 바로 네가 아버지란 고백이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는 고백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너를 복을 주지 않겠느냐. 성경에 보니까 11조를 해야 하나님 복을 주고 복받은 사람이 일해야 하나님의 사업을 축복하신다. 그 복받은 사람이 공부해야 공부가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다 잘 되는 것이다. 반드시 11조 하나님께 드려라. 두 번째. 세 번째는 정직해라. 속이지 말아라. 장사하더라도 속이지 말아라. 세 가지를 지켰어요. 하나님이 그 콜게이트라는 사람을 축복했습니다. 치약을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회에 있는 선교사람들이 무료로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람들이 쓰고 막 나눠주니까 좋다고 선자해야 되니까 이게 불티나게 팔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세계적인 치약 회사를 만들었어요. 콜게이트가 자기 이름을 따서 대학도 세웠어요. 아무것도 없는 불우한 사람, 집안에서 아버지에게 쫓겨난 이 아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꿈을 가졌더니 세계적인 인물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 많이 하셔가지고 부모가 많은 돈을 물려줘도 그 자녀들이 방탕하고 잘못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요셉은 형들에게 따돌림 당했어요. 감옥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자기가 술 맡은 관원장을 도와줬고 부탁했는데 그 사람 다 잊어버렸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을 배신당했는데 그러나 그는 그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하나님 함께 하면 종살에서도 형통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도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세 번째 단어가 말입니다. 말. 37장 4절에 보니까 요셉의 형들의 말은 매사가 부정적이고 불평이 가득했어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 불평이 가득한 사람 미래가 없는 거예요. 어둠이 그 사람을 다 붙잡아 버린 거예요. 일평생에 이 형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어둠 속에 사는 거예요. 항상 사단에 붙잡혀 사는 거예요. 마음이 밝고 기쁘고 행복하지 않아요. 남에게 기쁨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모의에서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해요. 자, 우리가 저 꿈쟁이를 죽이자. 그 꿈이 어떻게 된가 보자. 이게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말이에요. 왕따시키죠. 그리고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거짓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이 아들 10명이 말한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20년 동안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말이 수가 많이 이 사람도 이 말하고 저 사람도 말해서 다 믿지 마세요. 거짓말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만이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사람들은 다 자기의 이성이 있고 자기의 감정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감정대로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들어도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말하는 거예요. 사람 말 듣지 마세요. 사람들이 나를 여겼다 해서 그럴 수도 있지. 옆 사람 말합시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는 거야. 당신이 나에게 화를 내는 거 그럴 수도 있지. 나를 비판해도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이럴 수 있으면 싸움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당신을 어떻게 섬겼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섬겼는데 네가 나를 그럴 수가 있느냐. 이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사람 말 듣지 마세요.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가족들도 때로는 나에게 서서올 수 있잖아요. 친구도 나를 비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멘. 아들이 나를 이렇게 잘 섭섭해할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어떤 말을 했죠? 축복의 말을 했어요. 당신들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리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얼마나 당신들 형들을 축복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이 풍암동이 개발되기 전에 우리가 주월등에 주월 제일 있었잖아요. 우리가 이쪽에 신한마을 구역예배 다니면서 계속 다녔어요. 여기 오게 되면 우측이가 좀 공원인데 그 쓰레기 매립장이었어요. 번거 타고 한 번씩 오게 되면은 그 창문을 꽉 닫아도 쓰레기 몇 장 안에 악취가 나는 거예요. 올 때마다 코를 들어막게 하대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것을 딱 덮어버렸어요. 매립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꽃을 심고 나무를 심어가지고 향기가 나요. 벌과 나비들이 들라들어요. 아름다운 시설을 했어요. 사람들의 휴식처가 됐어요. 가스가 없는가? 그 안에 가스가 나와가지고 밤에 보게 되면 불이 나와요. 지금도 가스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 가서 더 이상 악취를 맡지 않아요. 공원이 됐어요. 사람들이 노는. 인간은 이와 똑같은 거예요. 인간의 내면 속에는 쓰레기밖에 없는 거예요. 죄의 쓰레기. 근데 예수님이 주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내면을 덮어버린 거예요. 아멘. 나뿐만 아니고 옆에 사람들도 다 보혈로 덮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근데 우리는 쓰레기 몇 장 가지고 공원 가지고 와서 호미로 파가지고 어디가 쓰레기 있는가 봐라. 여기 쓰레기 몇 장에다 그렇게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은 그런단 말이에요. 너 옛날에 이런 거 잘못했지 않느냐? 이런 쓰레기 있지 않느냐?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죄를 보혈로 덮으시고 말씀의 씨를 심으시고 우리가 기도하게 만드셔서 사랑의 씨앗을 심고 꽃이 피게 만드는 거예요. 요셉의 마음이 지금 그 같은 마음이란 말이에요. 요셉의 마음이 형들을 다 덮어버렸어요. 이게 인생에 쓰레기가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는. 그래서 이들을 축복하잖아요. 얼마나 요셉이 아름다워요.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은 창세기의 어떤 면에서는 가장 감동 있는 말씀이에요. 나는 처음에 성경 읽다가 창세기 45장 5절 읽고 나서 울었어요.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는가? 나도 모르게 울음이 난 거예요. 감동이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어떻게 복수하지 않고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 할 수 있단 말인가? 참 요셉 대단한 사람이다. 왜요? 보혈로 덮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님의 허물도 보혈로 덮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허물도 보혈로 덮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승리의 삶이 되고 하나님의 삶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 어떻게 아버지가 나에게 그럴 수가 있는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어린 사람들이 죄를 질 때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막 그러잖아요. 나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면 나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유혹이 다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요셉은 뭐요? 용서의 말, 축복의 말을 했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기리겠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자녀들도 기리겠습니다. 빨리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세요.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고 나를, 당신을 먼저 보냈습니다. 누가 이 애굽 땅에 나를 종으로 팔았는가? 하나님이 나를 보냈습니다. 당신을 먼저 보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배신했다고, 여러분을 미워한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이 계획이 있겠지. 그리고 여러분들 입술로 여러분들 범죄하지 마세요. 내가 좋은 입 가지고, 내가 밥 먹잖아요. 내가 밥 먹고 좋은 입술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 축복해야지. 성령의 도구가 돼야 되잖아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나를 알아준다 못 알아준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게 뭐예요? 이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요셉을 미워하고 죽이려 했던 형들의 삶은 일평생 어둠에 붙잡혔습니다. 자기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니까 또 이 사람들은 시달려요. 혹시 요셉이 우리를 복수하면 어떨 것인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 체면 봐서 우리를 살려줬는데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요셉이 우리를 다시 복수해서 우리를 죽이려 하지 않을까? 이런 공포에 시달린 거예요.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사단에 매이게 되면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축복의 도구가 되잖아요. 여러분 만난 사람이 다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내 입술로 사람을 살리는 말,
복음 전에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다 믿음을 견뎌야 됩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근데 이 형들 언제 만나는가? 9년이 지나고 형들을 만나요. 가족을 만나요. 나 같으면은 내가 총리 됐다면은 불술에 금마차 황금마차 타고 자기 고향 가나안 땅을 찾아가서 자기 가족을 찾을 거예요. 보란듯이 아버지 내가 성공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10명의 못된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버지 여러분들 당장 이렇게 좀 심판하세요. 나쁜 놈들입니다. 나 같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기다렸어요. 때가 오겠지 언젠가. 그랬더니 형들이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 믿음은 뭐예요? 인내요. 믿음은 기다린 거예요. 할렐루야. 때를 기다린 거, 때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광주에서 제일로 큰 교회를 세우려고 꿈을 가졌어요. 나는 그런 메시지를 많이 받았어요. 꿈을 크게 가져라. 나는 광주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세우겠다. 사이즈가 가장 큰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나를 내 아내가 뭣도 모르고 그냥 다 결혼한 거예요. 큰 교회 목사 아내가 될 것이다고. 근데 5년 10년 가도 이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당신 큰 교회 어디 있냐고. 정신 차리니까 핍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할 말이 없어요. 정신 안 차릴 때는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정신 차려하니까 당신 광주에 제일로 큰 교회인데 이게 뭐냐 이게.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범죄하지 않았어요. 다 때가 있으니까 기다려봐라. 때가 있으니까 기다려봐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이스는 큰 교회가 있지만은 세계 여러 열방을 다니면서 사역의 범위로 와서는 어떤 면에서 가장 큰 사역을 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입술로 내가 시인해야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를 이룰 것이다. 요셉이 바로 이 믿음으로 입술로 선포해서 그의 인생이 바꿔진 사람이요. 난 요셉에게서 그가 불평하고 언사하고 아니 하나님 왜 내게 빨리 응답하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그가 조급했다면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세 가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비전은 뭘 통해 줍니까?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비전을 주는 거예요. 교회의 비전이 여러분의 비전인 거예요. 아멘. 성도의 비전은 교회가 주신 비전이 여러분의 비전인 말이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비전을 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뭐요?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말고 입술로 칭찬하고 축복하면서 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큰 승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